이 시간에는 다윗에 대하여 전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장점, 다윗은 누구인지, 다윗의 초기 생애, 다윗의 왕위, 다윗의 회개, 다윗의 유언, 죽음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장점입니다.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을 심히 앓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아이는 이래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의 장점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다윗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아이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음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강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라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다윗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의 위로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담담했습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후에 솔로몬을 다시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장점이라 하면 사전적 정의에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긍정은 좋은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인생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도 벼랑간 힘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타인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기도 합니다. 재산과 목숨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이 방전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사람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를 치르듯 고통을 참아가며 이겨 싸우라는 게 아니라 힘든 삶을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잘 사용해서 내 삶을 지켜나가자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제2대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견고한 왕조를 세운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와 그의 통치에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 대망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있을 성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 저자들은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보좌관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사로서 필리스티아 족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고, 이를 질투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티아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친 후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으로 유다 동족들에게 진정한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나 사울과 그의 후계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문은 이스라엘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과 민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보아스와 루스의 손자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보좌관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하였고, 사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요나단과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사로서 블레셋 족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고, 이를 질투한 사울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은 유다 남부와 팔레스타인 해안 평야에 자리 잡은 블레셋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으로 출세를 위한 기초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상금이부터 추방당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지파 유다의 사막 접경지대에서 로빈후드 아시지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추방자들과 난민들을 조직하여 지도자가 되었는데, 성서는 이 사실을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도적대로부터 보호해주고, 만일 약탈당하면 약탈자들을 추격하여 빼앗긴 물건을 도로 찾아다 주며 점차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가끔 가트 지방의 블레셋 왕들에게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다윗은 유다 동족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애국자로,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울 왕의 결백하고 충직한 종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유다 장로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 다윗은 사울에 대한 반역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전사하자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미 왕이 되어 왕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호위병들이 그를 살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민족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성곽 도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된 새 왕국의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 종교 최고의 상징인 계약궤를 거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블레셋을 철저히 무찔러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해안지대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는 에돔, 모압, 암몬 등 이스라엘에 접한 여러 소왕국의 내분주가 됨으로써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BC 1000년에 시작된 다윗의 통치는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전사이며 제국 건설자로서 다윗의 명성은 집안의 내분과 이에 관련된 정치적 반란 사건들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구성하는 여러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고 부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가족관계는 전통적인 시족사회의 결혼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서로에 대해 매우 소원했으며 그 자식들도 갈등을 해결하고 왕위 계승을 확립하는 선례들을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 형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맏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 즉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강간하자 거기에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유배를 당한 뒤에 아버지 다윗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은 백성과 궁정 대신들 가운데서 인기를 얻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요르단강을 건너 도망하였고 압살롬은 한동안 예루살렘과 부궁전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 군대는 패하고 압살롬 자신은 다윗의 장군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결국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 경력을 기록한 성서 저자들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성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요구를 2배로 채워줌으로써 가공할 만한 행동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극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 이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이고 원대한 그의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울 왕을 살해할 기회를 맞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두 이야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극적인 대결의 순간에서 그의 의연한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도 기존의 제도들, 특히 야훼께서 이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신성한 직위를 깊이 존중한 인물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얻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정치 경력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은 그처럼 기성제도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면 자신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사울을 죽이는데 가담했음을 넌지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오산이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이 재난에 처한 시기에 자신과 사울의 불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댄 벌로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자기 편 사람들과 함께 감동적인 조과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헤브론 왕이 된 후에 얼마 후에 다윗은 열정적으로 따르던 요르단강 건너편 성읍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서 예를 다해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충성을 보인 일을 지하하였습니다. 이 일화에서도 그의 행동은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진지하며 전 이스라엘의 화해가 다윗 개인의 앞날과 민족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게 취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과 정치 권력 사이에서 뼈저린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면서 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하의 장군 요압 왕이 자신에게 친히 내린 명령을 어기고서 젊은 반역자를 죽였지요. 그래서 그 장군 요압으로부터 왜 지지자들보다 원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는 질책과 함께 그렇게 하면 백성의 신망을 잃어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노년의 노력과 지혜를 다해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를 화해시켜 하나로 묶으려고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당시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으킨 또 다른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다윗은 10개월이 지나도록 회개하기는커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가리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성에 사는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가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이웃에 살고 있던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뿐인 작은 암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는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는 양 4섯으로 갚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대로 판결을 내린 다윗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용적이지만 타인의 죄는 결코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왕의 위엄과
채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베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생후 7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다는 일종의 상징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이 평화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찾아와 화목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다윗 왕은 임종전에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새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는 먼저 신명기적 교훈으로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왕권 이임에 있어서 농공행사, 즉 공로에 따라서 알맞은 상을 준다는 뜻이지요. 농공행상을 따르게 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외에도 성전 건축, 제사제도 등에 관하여 많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9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죽음과 함께 계속 이어질 솔로몬의 지세를 개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성장기를 거쳐 부흥기에 접어듭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지요. 유언대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 국력의 전성기를 부과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에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의 단점으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점 투성이인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윗도 단점도 많았고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다윗의 장점도 있었지만 물론 단점도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삶이 너무 짧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